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이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동안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고 할 때 서서 함께 싸우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으니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 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그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 그것을 해가라. 좀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 되어 영적인 전쟁을 해가며 끝까지 버티고 서 있으라. 나는 너희가 그러하다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한 후에 28절 뒷부분이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당면한 이 전쟁은 사실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제 대적들의 일방적인 공격이고 교회는 이것을 그냥 당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견디고 버티는. 근데 이런 상황 자체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며 교회로 하여금 겪도록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고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교회에게 닥친 이러한 핍박, 그들이 계속해서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고난의 출처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에게 닥친 일이나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핍박, 그들이 하고 있는 영적 전쟁을 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 나나 혹은 내 주위의 다른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에게 도대체 고난이 닥치는가? 왜 오늘 나에게, 왜 오늘 저 성도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그 시대에나 이 시대에나 영적인 전쟁을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그것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없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찾아올지라도 적들의 칼날이 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시고 지나가게끔 하셔야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신자에 있어서 고난을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시니까요. 그러므로 오히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필수적이다, 필연적이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성도만이 받는 은혜, 곧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선물에 거의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 그 선물과 함께 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선물이 따로 있고 고난이 따로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아예 한 세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의 선물 상자 안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고난이죠.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고 그와 따로 고난이 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 안에 같이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과 고난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음을 받은 성도는, 선물로 믿음을 받은 성도는 동시에 마찬가지로 은혜로, 선물로 고난 또한 같이 받는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영적인 전쟁,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는 그 전쟁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전쟁이라는 차원에서만 보면은 그 전쟁의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않든 상시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전쟁이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고난, 어려움, 괴로움은 그것이 언제 어떻게 나를 찾아올지 모르나 그러나 언제 어떻게 찾아와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순간 가치 있는 고난도 이미 나에게는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속였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도 선물 안에 있다라는 말은 결국 이 고난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그러한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고 그 아들을 믿도록 하는 그 선물을 조금의 아까워하심도 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실 이유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좋은 선물을 앞에 내어두고 그 뒤에 교묘하게 나쁜 것을 감춰서 우리에게 주실 도대체 그러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고난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지 빌립보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였고, 또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만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사도 베드로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장에 가서는 이러한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은 성도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외면한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차피 닥칠 거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겪으며 견디는 것과 우리에게 이를 주신 그 의미를 알고 견디는 것은 분명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를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쩌면 감히 의심하고 감히 원망하고 그렇게까지 하겠지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면, 뜻하기만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 고난들이 내 털끝 하나도 스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나를 위한 도대체 어떠한 그 사랑의 기쁘신 뜻이 있으신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분명 고난을 대함에 있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어떤 다른 이유를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속에 들어있다는 그 사실만을 알아도 어쩌면 우리는 충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설령 다른 이유들에서 대해서는 다 모른다고 해도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결코 나를 미워하심이나 나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위해 주신 것인지 그것까지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생각하시어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이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어쩌면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저에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주셨다고 하신 것이니 분명 저를 위한 것이 틀림이 없겠지요. 그러니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지만은 그 하나님이 저를 위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 참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뎌내겠습니다. 그러니 저로 이를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이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그 뜻을 이루실 때에 이 고난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 속으로부터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홀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고요. 성도의 고난은 대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선하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여서 세상은 성도를 환영하고 성도를 칭찬하고 호의를 보내며 어떻게 그렇게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실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세상은 성도가 성도다울 때에 오히려 적대시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핍박, 그들의 영적 전쟁이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라는 것 자체로, 그들이 성도라는 것 자체로 27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와 그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그러한 것입니다. 왜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속한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너는 우리와 같은 소속이 아니냐?
왜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인데 너는 저 하늘에, 저 거룩하고 영광된 나라에 속한 자들이냐는 것이지요. 그러니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핍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 자신의 품에 놓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든 떨어뜨리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다시금 그곳에서 이곳으로, 다시 자기들의 소속으로 죄악된 세상에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께 속한 자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 때문이라고 하여서 주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건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은 아니었으면 안 받았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을 안 믿는 게 좋을 뻔했어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그 주님이,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음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 있는 것만이 참으로 사는 것이며 이 세상에 속하였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이 복되게 사는 것임을 알았고, 이곳에 들어와 보니 아는 것이지요. 이전의 그 모습은, 그 전까지는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일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저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구렁텅이에서 뒹굴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던 내가 지금 이 자리로,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감히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은 정말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그래서 견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그 뒤에 있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게 하여 너의 품에 있는 그 복음만 내려놓으라고, 너의 소속만 바꾸라고, 주님만에서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면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너를 핍박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만 하면은 이전에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였던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도 네가 다 주겠노라고, 그런 식으로 속삭일지 모르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견뎌도 힘들어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말입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분을 위한 나의 마음이 이 고난을 기꺼이 겪게 만들고 기꺼이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겪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견딤으로써 성도는 계속해서 주님께 나의 사랑을,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실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향해 바치는, 감히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 싶은데 나의 선물이라고도 어찌 보면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와 같이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고난을 견딤은 나를 위함이요, 나에게 바치는 저의 마음이요, 선물이라고. 감히 선물이라는 말이 어울리긴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로 본다면 고난은 우리가 견뎌내야 할 충분하고도 넘치는 이유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지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진실되고, 그리고 크기에
크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크기에.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랑의 크기가 큰 만큼 큰 지출을 감당하고서라도 더 값비싼, 더 가치 있는 선물을 주고자 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더 크고 더 귀한, 아니 그냥 나의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냥 내가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해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면은, 이것이 고난의 의미라면 저는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견뎌보겠습니다.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요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잠깐 언급하였지만은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 한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당할, 또 당하고 있는 그 작은 고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작다, 가볍다, 별거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주님께서 받으신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으로 볼 때 그 작은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받고 주님께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이를 당하며 견디는 것은, 그러므로 성도라면은 기꺼이, 어찌 보면은 즐겁다는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면서 또한 당연히 받아야 할 것, 받아도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도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아까는 좀 의도적으로 빼고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은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아무 받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 삶 전부는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임과 동시에 그렇게 해서 부르신 우리에게 내가 걸어간 이 길, 이 삶을 따라오라고 남겨두신 발자취,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오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던 성도분들이시라면은 이쯤에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트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다른 틀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추가적인 설명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삶은 분명 우리에게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오라 하신 발자취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본이다, 모범이다, 발자취다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마치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며,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신 끝에 마치 예수님께서 자, 내가 모든 본을 너희에게 보였다. 너희가 정말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보인 이 본에 따라오라.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너희도 끝까지 걸어내라. 그렇다면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하다면 누가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걸어서 자신의 죄를 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단 한 명도 걸어가지 못할 길이요 본이요 발자취입니다.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본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홀로 걸어가신 길이요 홀로 감당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그분을 따라 그 본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써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그 길을 비슷하게 아니면 그 길을 조금이라도 걸어가서 그 내가 얻은 그 구원의 일부분이라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얻었다고 내 공로가 내 의의가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적으로 나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그 믿음까지도 오직 죄인될 뿐인 새까말 뿐인 우리에게 무슨 힘과 능력과 가능성이 있어서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었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믿음만이라도 내가 갖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또한 전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그 전적인 선물을 받아서 성도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이전까지 쭉 말씀드려왔듯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하늘의 시민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영광된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삶인 것이며 이것은 저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로 내 갈 곳으로 내 본향으로 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그 삶의 끝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결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부터 본이라고 하는 것, 발자취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하다면 이 땅에서부터 그 성도가 그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떠하며 또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분명 그것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목표를 두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그 끝을 맺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미 길이 갈려 있으니까요. 목적지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내게 이미 주어진 그 곳을 향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며 또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에 대한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마치 우리는 지도 없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확정되어 있죠.
어찌 가든 결국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어차피 내 결국은 확실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그곳까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이 길 저 길을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그 길을 아무런 본보기가 없다면은 제멋대로 오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기가 일쑤죠. 나는 복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로 나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탄탄대로라고, 이보다 평탄할 수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니 없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복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인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병 하나 찾아오지 않는 그런 것일 거야. 그런 길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그런 자신의 오해와 다른 일들이 생겨날 때 아까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뭐 하시냐고. 이거는 약속했던 그 길과 다른 길 아니냐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아니 도대체 계시는 거는 맞냐고. 이런 식이 돼버리기 일쑤인 것이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여전한 그 죄악됨을 아시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아니 나 자신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으로서 또한 우리 앞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헤매임 없이 걸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우리의 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후자는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조금도 따라갈 수 없죠. 그러나 후자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이야 처음부터 하늘의 저 왕국의 영광된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니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이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이미 그 곳에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 먼저 걸어가시며 그 길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저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다. 내가 너희 앞서 먼저 걸어간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며 평탄하고 무난한 길도 아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며 고난의 길이다. 그 길을 걸어올 너희에게 내가 이 길을 먼저 걸어가 본을 보이니 내 발자취를 따라서 너희도 오라. 너희도 오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또한 누가 우리 앞서 걸어갑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아니라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사도 바울도 뒤따라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당한 고난이 어떠함을 알지 않습니까? 사도도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이 걸어간 그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그 길을 이 빌립보 교회 또한 걷고 있는 것이라, 또 걸어야 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로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놓치지 않고자 했으며 그 복음을 위한 전쟁 항복판에 서 있을 때에 오히려 지금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길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본이 없다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의심하겠죠. 지금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아닌 것이죠. 우리 앞에 주님이, 그 뒤를 따르는 사도 바울이
또 그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간 끝에 이 사도의 뒤를, 교회의 뒤를 따라간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 고난의 길의 끝은 너무나도 눈부신 영광의 빛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 땅에서 겪는 그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공로로, 보상으로 영광이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고난을 겪는 자는 분명 그 뒤에 영광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길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요. 그냥 고난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영광을 받는 것과 이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 고난을 거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그분과 함께 받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바로 이어 18절에서 또 말씀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단지 받는 고난만큼에 대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천상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래서 역시나 앞서 제가 또한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던 그 사도 베드로가 곧바로 이어서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기에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그냥 저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강도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라면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견디셔야죠, 성도님. 고난이 이런 거잖아요. 좋다고 하잖아요. 그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못 견디세요? 만약 이게 제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라면 감히 이런 말씀을 한 톨도 드릴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 그 깊이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넘겨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우리 앞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의 말씀이며, 그 뒤를 따라서 분명 그 고난의 극한을, 적어도 그 누구보다도 사람으로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그 고난의 극한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감옥 안에서 자신의 그 고난을 가지고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하는 사도 바울과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였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또 이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지 않겠냐고, 또 견뎌야 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이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얻고,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틀림이 없구나,
분명 그 영광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고 있구나. 왜 내 앞에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갔으며 그 뒤를 따라 온 교회가 따라갔으며 그 뒤를 나도 걸어가고 있으니 맞구나. 그렇다면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너무나 확실하구나.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틀림없이 내 앞에 있구나. 그렇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야지.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또 그 괴로움을 어찌 또 얼마나 알고 감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이것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요 그 뒤를 따라간 사도들의 말이요 교회의 증언이오니 틀림없는 사실이오니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되고 즐겁고 기쁜 것인지를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닥친 또 닥칠 그러한 고난을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하며 슬퍼하며 정말 좌절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때라도 버텨내고 또 견뎌내며 즐겁고 나아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영원한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길을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견디며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러한 마음만으로 이러한 의지만으로 우리는 버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머리털 한 톨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오니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또한 기억케 하여 주시사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